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연우 제2 번째 주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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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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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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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간을 벗어드리네. 전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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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데에 너무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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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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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대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소서. 대초로 지금 나의 영의 영원 무궁 성삼위기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이 땅에서의 욕심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치료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셔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사님의 발걸음을 성령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과 곳의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경제적 안정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머나먼 열방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매원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소명 주셔서 선교의 여정에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곧 진행되는 케냐 단기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민진영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넘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금주의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속회 예배로 모입니다. 주간속은 구속과 십속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회 및 케냐 단기 선교팀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린 후에 저녁 때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지가 발간되었습니다. 33호인데요. 많은 분들이 원고를 내주셨고 편집의 과정 통해서 우리 매원의 활동을 널리 알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주위 분들과 나누어서 교회 홍보용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소식지가 나오도록 헌신해 주신 문서 선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청장년 선교회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우리 지지자님이시죠. 정천영 권사님 아들이신 우리 김산 청년 이번 토요일 1월 24일 날 결혼을 합니다. 오늘 결혼식을 앞두고 오늘 이 자리에 신랑 김상군과 우리 신부 옥서정 양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여러분들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부산에서 해서 못 가시는 분들, 오후 4시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가장 좋은 효도가 계좌이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2026년 케냐 단기 선교 프로젝트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온다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하고 들떠 있겠지만 우리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율동과 찬양 연습 그리고 또 처음 가는 아프리카로 가기 때문에 긴장과 많은 염려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오가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려지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사함을 오늘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오늘 드려진 예물이 세상으로 나아가 뿌려질 때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응답받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험을 봐서 웬만하면 떨어진 적도 없고 이렇게 시험 보기 자신 없어 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못한 게 신학대학에서 합창단을 응모도 못할 정도로 저는 그 찬양 실력이 부족한데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개의 화음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도 있지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다 굳어져 있어요. TV 볼 때는 막 웃는 분들이 예배 볼 때는 마치 뭐 예수 맞대 심판받는 것 완전 굳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회 각지에서 나가서 있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좀 더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바뀌었나 이러실 텐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입원을 하셨고요. 조만간 퇴원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목사님도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감사한 것도 있어요. 물론 편찮으시지 않은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일주일만 늦게 아프셨으면, 아프리카 가서 편찮으셨으면, 의료시설이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목사님의 아픔이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감사의 제목이도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녹색 은총의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따님이 출판사에 다녀요. 그래서 좋은 분들의 글을 매일 보고 이걸 오타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의 지적 수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의 박사급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의 설교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감성적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몇몇 어른들이 울고 그러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 설교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공감이 안 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이게 청년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요, 어쩌라고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자신의 설교, 자신의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쩌라고? 그 질문을 던지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하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그럼 그들 중에 많은 경우가 어렸을 때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장해서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교회 건물을 넓히려고 하고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교인을 차를 크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회에서 힘들다라고 절규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강도를 만나 절규하고 있는 자들의 손길을 외면하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것을 따라갈 때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교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과연 우리 세상의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십자가의 빛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의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빛의 소음, 빛의 공예로 남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 반복하면 여러분들 벌써 머리로 다 그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리장.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그 결국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고 이 식민지로 살면서 거기서 세금을 바쳐서 헤롯 왕에게 그리고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놈 저거 민족을 배반하는 놈이야.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는 놈이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는 어떻게 됐어?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데 자기를 위해주고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는 부유했지만 결코 행복한 생활을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근데 문제는요. 한번 발을 딛고 그것에 한 발, 두 발 발을 딛다 보면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삭개오의 삶이 이랬어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 일제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화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창씨개명을 하고 여러분 신사참배 정도야 괜찮아요. 창씨개명 괜찮아요. 교회 종탑 이거 그냥 팔아가지고 일본 비행기 무기 만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를 뒤로 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송곳이 박혀있는 그곳을 걸어가면서 그 많은 고문을 당할 때 그걸 지켜봤던 일본군 경찰이 창씨개명했던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신사참배도 하고 창씨개명도 하고 그리고 종도 교회의 종도 갖다 다 팔아버립니다. 주 목사님은 자신이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일본 경찰도 혼란스러웠던 거죠. 일제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역사 앞에 사과해요. 물론 3.1 만세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에 교회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체 교회의 사실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어쩌라고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재물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권력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명예를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수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민족을 팔아야 하는 삭개오의 삶처럼 우리의 재물을 위하여 우리의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 적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훈련.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 모습에 보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힘들었던 삶,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맞이해서 나아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더라. 신체적 한계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사회에 나가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정신도 피폐해져 있는데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체적 결함 때문에 더 돈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막혔을 때 더 이상 예수를 볼 수 없는 상황,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에이 그럼 그렇지 내가 뭐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삭개오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주위를 돌아보니 나무가 있었어요. 요즘 교육 성경으로는 돌사과나무라고도 하고 돌무화과나무라고도 하고 성경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기도 전에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가 선한 사람이 되었어. 삭개오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세상의 평판을 듣기도 전에 죄인인 상태의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를 내려오라고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거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잘못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삶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진영아 이리 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의로워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져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죄인된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되시길. 바로 그것이 적색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적색은총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교회는 이것만 강조했을 때 청년들이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이 적색은총에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녹색은총입니다. 녹색은총.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8절 잠깐 띄워주실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에서? 재물에서, 즉 돈에서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구나. 돈보다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 내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 내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쫓기듯이 살았고, 그래서 많은 재물은 쌓여갔지만 계속 이 재물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변화니 자기의 중심이 재물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체험들 우리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라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제가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좀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책은 약간 옆으로 접어놓고 모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새벽 예배 끝나면 와서 탁구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교회 배구, 농구, 뭐 축구 모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6학년 때 축구 시합을 하는데 몇몇 들어보신 분들은 있지만 공이 높이 떠가지고 제가 의외로 팔다리가 길어요. 안 다쳤으면 꽤 컸을 사람인데 공이 높으니까 이건 내가 발로 차겠다 그러고 딱 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왼발을 찼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은 올라가 있는데 왼발을 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발이 공중에 떴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쿵 떨어졌어요. 근데 딱 일어났는데 두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휘청휘청거리고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 못 걷는 건가? 친구들이 업어서 보건실로 갔어요. 그 보건실 선생님이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이러더니 관절염인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진단이었나. 좀 그때는 초등학생 관절염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선생님 그럼 저 못 걸어요? 그리고 그때 울면서 속으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 걷게 하시면 한눈 안 팔고 목사님 될게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주일날 못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뭐 한약을 먹고 침도 맞고 막 이러면서 났어요. 자,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증상은 뭐였냐면 등허리가 떨어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이 신경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심했으면 이 신경이 끊어졌으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는 건데 마비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드린 약속, 목회자가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은혜 오래 안 갑니다. 한 3주 되니까 기도 때문에 난 건가? 한약 때문에 난 거 아닌가? 이 한의사가 명이 아닌가? 아니지. 사람은 스스로 치유하는 몸을 가졌으니까 내가 스스로 회복된 거 아닌가? 그 은혜가 3주가 되니까 의심이 들고 한 달이 지나니까 잊혀버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잊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듣고 바로 자신의 삶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녹색 은총의 신앙생활을 살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감동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앞에 가는 사람 다리 걸고 나 뒤쫓아오는 사람 발로 차고 이렇게 해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마. 친구를, 이웃을 단합하며 핍박하며 너 혼자 1등 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라고 하는 음성.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속한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면 삭개오의 삶이 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으면 청년들은 어쩌라고요? 놀랍네요. 근데 어쩌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안 일어나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죠?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세계의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점심때가 되었, 야,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테니 먹을 것 좀 나눠주라. 아니 뭐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가서 사가지고 올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만, 오늘 말씀에만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상식의 머리로 생각해 보죠. 어린아이는 먹을 걸 왜 가져갔을까요? 본인이 가져갔을까요? 광야를 가는데? 아니죠. 그의 어머님이 야, 거기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면 시간도 오래 들고 광야니까 먹을 게 없을 수 있어. 이거 먹을 거 가지고 가. 어머님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주셨겠죠. 그럼 어른은, 그 자리에 참석한 어른은 먹을 걸 안 가져갔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어른들 다 자기 먹을 걸 싸가져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먹을 거 있는 사람은 내놔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 이건 내가 먹으려고 싸운 건데 이걸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안 되지. 다 소유의 개념.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도 내 거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유욕이 없어요. 내 거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여기 먹을 거 있어요, 엄마가 싸줬어요 라고 가져온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너희들 먹을 거 없어? 안 싸왔어? 그런데 옆 사람을 위해서 내놓지 못해? 이것이 나랑 함께 하겠다는 생활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듣고 아마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기도. 그러면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내어놓을 수 없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내 것이라고 해서 움켜쥐었던 이것이 내 것만은 아니구나.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 음식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5,000명, 4,000명이 먹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각자 먹을 것만 싸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풍요해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나만 알았던 삶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웃의 배부름을 보며 나도 만족하면서 서로가 나누어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쌓여진 예물 중에 일부를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매원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 덕분에 그러한 역할에 소홀하지 않고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매원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구절까지만 말씀을 예를 들게요. 녹색은총의 가장 큰 예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와 4사람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성경 보니까 기억나시죠?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 4명이 병상을 들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못 갔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도 인파에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은 거기서 야,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수님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찾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니까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서 네 친구가 병상을 예수님께 내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그 4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역할 분담이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힘이 세다고 빨리 놔버리면 병상은 기울어지고 이 환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내렸을 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내 귀퉁이에 한 귀퉁이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손을 놔버리면 그 환자가 쓰러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신앙의 높고 깊음,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마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하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의 자녀된 주의 제자된 본분을 다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MR리를 갑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매원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MR리 우물에서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할 때는 시간당 얼마를 받니, 월급이 얼마니라고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하셔서 그 MR리에 우물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물이 터지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목말라 있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이들에게 물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예물, 그것이 모여서 역사를 이룬 것이고 지금은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 달에 5,000원이라고 하는 죽의 값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어린 마음으로 할 때 그곳에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5,000원으로 한 어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조그만 정성이지만 그것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기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바로 어쩌라고 하는 질문들에게 우리 녹색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제는 행동하겠다,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거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 찬송을 하기 위해 했던 건데요. 중간 PPT는 다 건너뛰고 적색 은총에서 녹색 은총으로 나아가기 위한 찬양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잠깐 그 마지막 찬양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1절, 2절, 3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는 첫째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검색해봐도 나오는 건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평안한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재촉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 일어나 걸어라. 걷다가 힘들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묻는 질문, 2000년 전의 역사를 어쩌라고요? 우리 신앙의 신비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지속되는 겁니다. 이제 적색은총에서 녹색은총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연에 대한 청지기요, 작은 제자로서 이웃에게 소망의 끈을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의 주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물을 중심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며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화가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 적색은총에서 이제 녹색은총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병원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단기 선교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형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